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을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특별히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불안함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주의라고 기뻐하는 거하고 불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떠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좀 이해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삶 가운데 늘 불안은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이 있지요. 이 불안이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이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불안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나치게 혹은 과도하게 이 불안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어진다라면 이 불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은 어쩌면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유전적인 취약성일 수도 있고 우리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로 신체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숨이 가쁘거나 근육이 긴장되어지거나 소화장애 등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화장애는 대표적으로 시험 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서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공포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긴장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초조하고 두렵다든지 떨리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칠 때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초조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냐고요? 시험 칠 때요. 그렇다면 또 이러한 불안은 우리의 정서적, 육체적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 때문에 과도한 걱정, 우려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급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요. 더 좋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누구냐고요? 접니다. 제가 불안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불안함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봐 왔습니다. 오늘 본문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당황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 이 헤롯 왕은요, 편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내를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지 우리 좀 찾아보고 싶고요. 이런 결과가 헤롯 왕에게 온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을까? 아니요. 저희들의 삶에도 있지 않았을까?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건강염증증이 있습니다. 제 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신경은 쓰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불안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은 1장에 왕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 환영받는 예수와 거절받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주제와 이방인의 포용과 구약의 성취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이 갈등과 박해를 소개하는 장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돈방박사의 도착과 메시지, 그리고 3장과 8절은 헤롯의 고민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9절과 12절은 9절은 돈방박사의 여정의 완료와 그리고 12절은 아이의 경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과 9절에 별에 대해서 등장이 합니다. 왜 이 별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3절에 헤롯의 실망, 그 백성의 실망.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불안함, 공포스러움, 당혹스러움이겠지요. 그러나 이 불안과 공포스러웠던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선 10절의 돈방박스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헤롯의 악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도망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 왕의 탄생에 대해서 돈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모습과
헤롯 왕이 그에게 위협을 감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조적인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지구 먼 구석까지 확장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집트, 라마,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네 개의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개의 지역은 구약과 좀 연결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베들레헴은 시편 72편 10절과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6절, 그리고 이집트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그리고 이집트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라마는 11장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동방박사의 이 행렬은 이사야서의 그 시온으로 향한 열방의 행렬 주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을 대표한 왕의 선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방문한 스바 영의 모습을 재현해 주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경배하고 그가 왕인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바 영왕도 동일하게 참된 왕,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솔로몬에게 가능한 모습들을 서로 엮여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돈반막사들에게 왕의 탄생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별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5장 1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에게 금과 유황과 예물을 바치는 왕에 관한 시,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에 이 예언자에게 명령에 행한 것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 상황들을 볼 때, 우와, 그래, 이건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건 환영받을, 축하받을 일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1절과 3절을 좀 띄워주시면 1절부터 3절을 쭉 연결해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태어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좀 봤을 때는 천문을 관측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점성술가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좀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헤롯 왕께 왔을 때 왕을 아무나 맞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왕을 대면하는 게, 평민이 왕을 대면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왕과 대면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방박사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았던 사람들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을 아무나 가질 수 있나요? 유황과 몰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귀중했던 거예요. 그 귀중했던 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 하나로. 여기에서 별은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여기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얘기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당황스러워했다 이 말은 불안해했다, 두려워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왜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왜 당황했을까요? 헤롯 왕은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유대인 왕은 아니었거든요. 왕으로 칭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떨었을까?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참 두렵고 떨렸을 것 같다.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루살렘들 왜 당황했을까? 왜 떨었을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헤롯 왕이 폭군이었거든요. 이 헤롯 왕은 굉장한 지혜로운 건축가였습니다. 건물을 잘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돈이었고 또 하나는 인력이었습니다. 이 돈과 인력을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어왔던 거죠.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인력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자기 아들과 아내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맞이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란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떨 때 불안함이 일어나십니까? 어떨 때, 어느 상황에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과거로 경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위험이 찾아올 때라든지.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죽이려는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안하면, 기쁘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두려우면 위축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의학과에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들의 또 다른 지혜로운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 포커스를 좀 벗어나서 성경적인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27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을 완전히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아래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무능력함, 내일의 불확실함, 건강, 재정, 가족, 지위,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할 때요, 내 옆에 누가 든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괜찮아요. 제 딸이 자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아빠만 무서워요. 아빠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막 무서워해요. 지금 옆에 자고 있는데, 함께 있는데. 그냥 예측되어진 불안이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이 제 딸에게 올라왔을 때 제 딸을 가운데 제 아내와 제 잠자리 그 가운데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엄마 아빠 괜찮아, 여기 있어, 함께하고 있어,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제 아내, 제 딸의 불안이 낮춰집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옆에 부모가 있으니까요. 제 안에 불안이 막 올라옵니다. 제 안에 불안이 올라올 때 내 옆에 아내가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우리들의 불안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요?
돈방박스들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인도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에 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인도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불안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좀 전에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 맞아 죽거나 유대인에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돌 맞아 죽을 일들, 실제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1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참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붙들어주고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겠다. 동일하게 또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죠. 왜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헐적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길 수밖에요.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맞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빠른 선택으로 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는 그것을 내가 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 불안을 가지고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 딸이 불안해서 우리에게 내 아내와 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제가 제 아내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불안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시고 풀어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한다고 해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간직하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불안을, 이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고 참된 왕이신,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가시는지, 극복해 가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대표해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결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아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쩌면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이 저희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그 인도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말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 한 해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겪게 되는 이 불안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적은 기도 하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위해서
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내 안의 불안함을 주님께 가져감으로 주님이 거두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평갱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